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릇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로운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능력 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은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그랬고, 넘어져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보배를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 인간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이에요. 우리 몸을 다 분석해 보면 이거 전부 다 흙에 있는 그런 모든 원소들이 다 우리 몸에 있는 거지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가 그 화장을 해서 뿌렸거든요. 그냥 이 흙과 같이 먼지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 흙과 같이 다 없어지는 그런 존재예요. 그 흙과 같은 존재는 오늘 말씀에 질그릇이란 말씀을 하는데,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잖아요. 점토로 만드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우리가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잘 깨지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잘 깨지는 존재 아닙니까?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성결되게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나다 보면 또 내 심령에 금이 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심령의 모습이 나한테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흙은 특별한 재료가 아닌 일반적 재료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그릇에 귀한 물질이 담겨 있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게 되면 귀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한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한국의 기독교를 전할 때 어느 성도가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하나 했어요. 선교사님에게 귀한 선물을 한다고 선물을 했는데, 무슨 선물을 했냐면은 우리 한국의 오강 있잖아요. 노수로 만든 오강. 요즘은 뭐 오강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오강을 쓰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강이 뭔지 지금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없죠? 다 알죠? 그래. 그 선교사님이 그 뭔지 모르니까, 미국 분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릇인지, 이거 보니까 뭐 이렇게 음식을 담는 그런 그릇같이 좀 넓지도 않고, 이게 좀 좁은데 이렇게 뭐 짤같이 생겼고, 이게 보니까 나한테 캔디 자를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다 캔디를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캔디를 넣어서 선교사님이 드시는데, 그것을 성도가 방문해서 보니까 자기가 준 오강을 그 캔디를 담아서 그걸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 그릇에다가 캔디를 넣으면 캔디 자가 되고, 그 그릇에 오물을 넣으면 오물단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계시면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게 된다. 그 귀한 존재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드신 질그릇이 되었다는 축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튼 보잘것없는 그런 물질이지만 그 흙으로 점토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 택하신 백성이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또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순간을 극복하게 해주신다.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담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러한 능력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들이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신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택한 민족이라. 물론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러한 영적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영적인 유태인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그들의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그들의 선민의식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영적인 유태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영적인 유대인이 되게 했어요.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했어요. 성경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구원 얻게 되는 그런 도리를 알려주시고 기록해 주신 것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세요. 택하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얻는 구원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의식을 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뉴스에 그 일본인들이 자꾸 독도를 찝쩍거리는 거 아주 그냥 속이 뒤틀려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그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일이 계속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의 속셈에 밀리지 말고 그냥 독도를 지금과 같이 실효 지배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독도에 경비대도 두고 그 일본 사람들이 침범해 들어오면 총도 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일본인들의 의식은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독도는 분명 우리 땅이에요. 그런데도 그 역사의 실상을 거스리는
그 일본인들, 또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방법이 일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그냥 이 속이 뒤집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침략 전쟁까지도 미화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우리 그 정신대로 끌려갔던 많은 분들,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까?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그 뭐 억지로 안 했다고 그 침략 전쟁을 미화하려고 하는, 참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일본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여러분,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거기 가봤는데 자기들은 한국 사람 아니래요. 중국 사람이래. 우리는 여기 살면서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지. 나 미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이세권에 아주 영어권화된 그런 친구들 말고는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중국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동북공정이란 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 입장에 따라서 기술하는 방법이 달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역사적인 기술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관점에서 그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 있어요. 딸 이름이 뭐예요? 네? 성경을 읽으셨나 안 읽으셨나? 지금 디나. 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장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겜이 디나를 보니까 너무 예뻐서 막 디나를 사랑하고 연모해서 저지른 일이에요. 그러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가 그냥 넘쳐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자. 여러분, 인류 평등의 사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세겜의 부족 남자들을 다 멸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입니다. 개인적인 잘못이라면 그 세겜만 징벌하면 되지 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유대인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집 애들과 갈등의 관계가 있을 때 그 남의 자녀의 관점으로 그 갈등의 문제를 풉니까? 어떻든 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애가 그렇게 했어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유 잘못했습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다 그러고 아이를 야단칩니까?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다 내 아이 편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요. 교통사고 났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뭐라고 하는, 그건 좀 생각해 볼 부부예요. 설령 남편이 잘못했고 부인이 잘못했더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 편을 들어줘야지. 그걸 자꾸 핀잔 주고 그러면은 그건 something wrong. 올바른 부부관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구약의 기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손들이 그 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셨다. 야곱의 아들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정복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쇠퇴당하는 그런 민족도 있게 마련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순종과 축복을 말씀해 주신 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영적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크리스찬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은 말세의 고통도 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알아서 구원 얻게 되는 도리를 기록해 주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제한된 수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택한 그런 백성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더니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사업에 바빠, 내가 올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청한 자가 노해서 사거리에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게 했다 하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택한 자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가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그릇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선한 믿음으로 행한 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진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담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선한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저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저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의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느헤미야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바벨론 유포에서 돌아온 그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민족과 섞였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희가 이런 죄를 방조하고 따랐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거기에 인을 쳤다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 사람과 섞이지 않는 노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혼합한 그런 사람들을 징벌했어요. 규례를 따라 제사도 드렸어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사유화했던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성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때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인해서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느헤미야 13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느헤미야 13장 30절에서 31절 보니까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저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뭐 100%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여러분이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각기 주어진 그런 직장과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떻게 100%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 그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짐승 같은 사람 빼고는 사람은 다 기억합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그러하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것을 그냥 흘려보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마음에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선한 일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긍휼이 될 거예요. 긍휼 없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참 성결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축복을 질그릇의 심령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배나 있을지어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니. 동서남북이 다 막혀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위기에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조금만 일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이 아유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로 담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그런 부모가 어딨냐?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 주는 부모가 어딨냐? 하물며 악한 그런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다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신앙의 확신이 분명하기에 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의식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로 담대히 그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주님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 팔을 들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도와주시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답할 수 있다면 담대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비난이나 그런 위협에도 노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수행해 간 그런 사람들이,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비난받을 때 그 비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비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신앙의 확신과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 그런 사람들은 비난과 위협에 낙심하지 않고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늘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 여러분, 비록 우리가 흙과 같은 그러한 특별하지 않은 그런 물질과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릇을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담대함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담고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을 이기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